13장은 매우 특이한 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을 싶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장입니다. 저는 이 13장 소묵시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묵시록을 읽으면 다시 한번 저를 깨우게 되는 채찍질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게끔 만들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죽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이유겠지만, 두 번째, 그 인생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관장했던 부분은 바로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니까 내가 다름질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지라는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론은 그리고 재림론은 굉장히 우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재림은 지나갔다, 그다음에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본문 안에서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37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36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한 31절은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종말은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1.1획 내 말은 없어지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종말이 그리고 인자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그뿐만 아니라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곧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 나중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 앞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고 우리도 바로 문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2절에 보면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심지어 예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종말은 미지의 비밀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요, ip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는 그야말로 잎사귀가 없는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내면 그 다음에는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 곧 열매를 따게 되는 추수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문 앞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 문이라는 중요한 이미지를 그려서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장소와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 앞에서 누군가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 깨어있게 되고 종말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바로 천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종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용서해줘,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한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종말이 바로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문 앞에 바로 주님이 서 계시다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종말 앞에 산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고마웠던 것만 생각나게 되고요. 아름다운 것들만 기억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내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많은 새벽 시간에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들 중에서 아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문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시기는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살아있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만 기억한다면 정말 이 삶이 복된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13장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마치는 것처럼 정말로 진실로 아멘이면서 확실한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하루, 그 다음에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진실되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곧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이 말만큼은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는 때를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임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은 이기심과 또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축복된 삶이 바로 이런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고 마지막 재림을 깨닫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평생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